수목은 기쁨교회 1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고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한 악한 세력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하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택한 자와 언약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누리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의 확고함을 상기시키는 구절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고 찬양하는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후 시편은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긴장을 보여주며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나라는 그에게 법을 명령하고 그는 그 모든 법을 준행하기로 국가와 약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법을 준행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편 89편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택한 자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서 구속받는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 그를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에게 법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법으로 아담과 언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다음으로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아담의 후손, 특히 셋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민족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즉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광야의 길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와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후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이하에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상반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야훼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드디어 3일 후에 시내산 위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그 모든 명령을 책에 기록하여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이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야훼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이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드디어 3일 후에 시내산 위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그 모든 명령을 책에 기록하여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이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백성의 응답을 들은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언약했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상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와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말씀하시고 레위기 27장 34절에 이 이상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46절과 레위기 17장 34절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가리켜 야훼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계명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 곧 계명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혈통이나 민족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들과도 언약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살펴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 언약 곧 시내산 율법을 재선포한 책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위의 말씀과 같이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언약은 그 시대 사람들 곧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출애굽 2세대에게만 유효할까요?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이 언약과 맹세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언약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쓰신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성구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율법 곧 모세로 세우신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사람 아담과도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셨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과도 광야 교회에서 언약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여기 있지 않은 우리 후손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야훼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표이다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고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습의 창입니다. 사람 간에도 국가 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시편 89편 3절